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심한 가운데서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저희가 지은 죄들이 있다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설교하시는 조준일 목사님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말씀 잘 전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뒤에서 섬겨주시는 찬양팀, 미디어팀, 임원 그리고 선생님들을 축복하고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울산이 드디어 1900명대 1800년. 야, 진짜 정말 엄청나요, 그죠? 예, 막 제가 코로나 라이브라는 그 코로나 환자 확진 그 실시간 집계 보는데 막 빨간색은 막 이렇게 막 올라가는 거고 파란색은 내려가는 건데 최근 들어서 내려가는 파란색 화살표를 본 적이 없어요. 와, 울산도 얼마나 그랬던지 참 1900명, 오늘도 보니까 1800명 막 이렇게 나왔대. 대단해요. 예. 2년 전에 울산에서 5명 나왔을 때 엄청 쫄아가지고 우리 전부 다 마스크 쓰고 다녔던 거 생각하면 정말 지금 정말 엄청나다, 그죠? 그때 5명 나왔다고 막 여기저기 매곡에서 1명 나왔다고 막 집회 취소되고 그랬는데 지금 막 1900명 나왔는데도 계속 하고 참 웃긴다, 그죠?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아유, 진짜 곧 없어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생각했을 때 마지막 발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조금 아마 날씨 따뜻해지고 그러면 아마 다 괜찮아질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어차피 두려워하지도 않았지만 너무 무서워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요.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허용이 아니면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일들도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가운데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앞에 준비됐나요?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예, 혹시 나오나요? 예,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눈이 정확하다고 확신하십니까? 몇 번이나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의 눈은 정확하지가 않아요. 항상 우리의 눈은 착각을 일으키고 우리의 눈은 내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게 되죠.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할까요?
수많은 착시 현상들을 우리는 겪게 돼요. 우리가 방금 영상에서 봤듯이 우리의 눈은 굉장히 정확한 것처럼 보이지만 조금만 흔들면 헷갈리게 하면 바로 속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굉장히 연약한 신체적인 한계가 있고 똑똑한 것 같지만 무지하고 건강한 것 같지만 나약하고 올바른 방향을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가진 고집을 피우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실제 모습이지요.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눈은 조금만 각도를 다르게 한다거나 조금만 환경을 다르게 하면 안 보여야 되는 것들이 보이게 되고 또 보여야 되는 것들이 안 보이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시야투쟁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야투쟁. 자, 저기 보면 그냥 평범한 옷을 입고 있는데 각도를 다르게 했기 때문에 뭔가 움푹 구멍이 파인 것처럼 보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코카콜라에 여러분 혹시 빨간색으로 보시나요? 빨간색으로 보시나요? 보이나요? 빨간색을? 네. 저기에는 빨간색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저기에는 녹색과 검은색만 들어갔어요. 그런데 빨간색이 보이는 것은 뭔가 우리가 착각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네. 그것을 어떤 학자는 시야투쟁이라고 이야기해요. 양쪽 눈에 각각 다른 이미지를 보여주면 우리의 뇌가 시야를 있는 그대로 인지하지 못하게 되는 것. 그것을 시야투쟁이라고 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떤 말이냐면 한쪽 이미지하고 다른 이미지, 내가 보는 양 눈의 이미지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막 그 중에 더 우세한 이미지가 나머지 한쪽 이미지를 억제시키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보이는 것이 같이 보이는 것이 다를 경우에 내 안에서 뭔가 싸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투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세한 쪽이 이기고 또 그것이 우리가 보는 전체를 결정한다는 것. 그것을 시야투쟁이라고 합니다. 착시 현상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시야투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다, 옳은 것이다라고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게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정치인이 옳은 정치인일까?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예.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보다가 상충된 의견이나 내 안에서 투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은 어떤 우세한 쪽에 나는 입장을 정하게 되고 그러면 그쪽을 향해 전적으로 내 인생을 드라이브하게 되는 것. 그야말로 영적인 시야투쟁이 우리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런 인간의 한계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기 위해서 많은 선진들의 교훈과 가르침들을 받아서 인생을 사는데 여러 실수들을 줄여가려고 하죠. 대학이 있는 이유도 그런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늘날 서점에 가보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수만 권의 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웃긴 게 이 책들 역시 한계 많은 인간들이 썼기 때문에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바탕으로 저술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가 될 수 없고 항상 반대되는 이론들이 또 나오고 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사람이 어릴 때부터 정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그래야 정말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책만을 볼 때는 그게 맞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정리하는 습관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정리하는 습관이 잘 안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하려면 마음을 딱 먹고 굉장히 큰 작업 중에 하나예요. 정리를 하려면. 근데 제가 보니까 꼼꼼한 사람들 정말 정리가 그냥 인생의 목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같이 그 책을 보니까 내가 만약에 어릴 때부터 진짜 정리를 잘했으면 나는 뭔가 엄청 잘 되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아들을 정리를 잘 시키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켰어요. 그래서 애가 인지 능력이 생길 때부터 한 3살 때부터 장난감 하면 제가 막 바로바로 치우겠어요. 노래도 있더라고요. 장난감을 치우자, 장난감을 치우자, 내일 다시 놀게 잘 치워보자, 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애가 막 놀면 계속 그걸 부르면서 막 따라다녔어요. 장난감을 치우자 그러면 막 애가 막 하면서 치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몇 개월 있다가 또 어떤 전문가가 앞에 나와서 강의를 하고 또 어떤 책을 소개하는데 애가 어릴 때 너무 청소를 잘하면 애가 우울증에 걸린대요. 그 창의성이 없어지고 우울해지고 뭔가 발전적이지 개발적이지 못한데요. 이렇게 미래형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애가 어릴 때부터 너무 정리하는 데만 이렇게 신경을 쓰면 그래서 마음껏 놀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저게 맞나 싶어가지고 또 청소를 안 시켰지. 그래서 그때부터 난리가 났죠. 집이 이제 막 청소도 안 하고 막 장난감 던지고. 근데 또 누굴 보니까 또 그것도 아닌 거야. 그래서
지금은 애가 이상해졌어요. 청소 해야 될 때는 안 하고 안 해야 될 때 청소하고 막 이상한 애가 됐어요. 요즘 이제 막 어지럽다가도 또 치울 때는 또 이제 조금만 치우게 하고 그냥 그렇게 편하게 지내는데요. 여러분 사람은 다 전부 다 자기의 경험이나 자기네 생각과 환경을 기준으로 교훈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이 올바로 살지를 정확하게 기술해 놓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무엇에 감동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학습되고 그것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향이 되며 우리가 생각을 가지게 되는 가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이 꼭 100% 내 인생을 결정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환경 결정론자는 아니에요, 제가. 그런데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은 사람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보며 누구와 함께 살아갔고 어디에 감동을 받았느냐는 분명히 그 인생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잘 결정해야 되며 어떤 문화 안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잘 결단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기점에 여러분들은 서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하기에 매우 유익하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라고 합니다.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 이것이 완전한 사실, 이것이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로 주신 이 성경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이고 우리 삶의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이미 2000년 동안, 그리고 구약은 전승된 지 약 5000년 동안 계속 확증되고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며 가장 합당한 교훈을 주기에 가장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올바른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교훈과 지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참 좋은 경험과 명언을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아주 중요한 핵심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 문화 속에서 우리의 삶을 수정하는 게 가장 탁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적 문화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앞에 있는 히터 좀 꺼주겠어요? 너무 덥네요. 저는 저 스스로가 더워서. 예. 오늘 본문을 보면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성경이 쓰인 목적이 뭐냐면 사람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온전해진다는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원래 지으신 목적대로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래 지은 아담의 모습대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선한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면서 이 복을 누리면서 그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게 하는 것, 그런 인간의 가장 행복한 삶을 만들기 위해 이 성경은 주어지고 우리에게 교훈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엄마가 애를 낳았어요. 여러분을 낳았어요. 죽을 힘을 다해서 애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를 놓고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아니죠. 이 애를 키워요. 그죠? 내가 죽을 힘을 다해 놨으니까 이제 니는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니 혼자 살아라. 이러면 엄마가 아니에요. 이만큼 고생했으면 됐다. 너는 이제 혼자 살아라. 이러면 엄마가 아니에요. 죽을 힘을 다해 놓고 또 죽을 힘을 다해서 키우는 게 엄마죠. 사람답게 살려하려고. 이 친구가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키우고 먹이고 재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 구실을 하면서 살게 하려고 밥도 먹이고 몸도 시키고 공부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 난 다음에, 구원의 서정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게 난 다음에 네 마음대로 살아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구원을 했기 때문에 더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답게 살게 하려고 더 사람으로서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사람의 온전한 모습대로 살게 하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거부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가 거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문화 속에서 살기를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인간과 하나님의 갈등은 시작이 되고 인간의 삶의 비극은 시작되는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교훈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자신의 교훈대로 살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삶의 비극은 시작되는 거예요.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성경을 읽지 않으므로, 성경을 듣지 않으므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거부하게 되고, 그 거부하게 된 결과 인간은 사망에 이르게 되며 고통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 안에 나오네요. 여러분, 타잔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혹시 아세요, 타잔? 예, 좋죠. 왜 좋아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소설, 이게 원래 소설이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소설이에요. 1914년에 만들어진 소설이었어요. 예, 유명한 이야기죠. 예, 굉장히 많이 패러디도 되고 영화로도 몇 번이나 나왔어요. 노래도 많이 나오게 되죠. 뭐 나는 타잔, 누구 노래더라? 윤도현. 저 노래방 갈 때 엄청 많이 노래방은 예전에, 예, 목사가 되기 전에, 예, 그때 노래방 가서 항상 부르던 게 윤도현의 타잔이었어요. 예. 어떤 연유인지 모르지만 이 타잔의 이야기는 그래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아프리카에 홀로 남은 이 남자 아이를 고릴라가 데리고 가서 키웁니다. 열심히 먹이고 힘도 센 정글의 왕자로 만들고, 그는 마침내 제인이라는 여자와 사랑에 빠져서 뭐 제인을 구하고 제인하고 행복하게 산다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이게 몇 년 전에 워낙 유명하니까 정말 멋지게 다시 밀림의 왕자 타잔으로 다시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런 타잔이 만들어졌죠. 좋아요? 예? 타잔이 키도 막 엄청나고 막 몸도 온몸이 막 근육질 이 사람 찾아보니까 너무 몸이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보니까 하루에 7,000칼로리를 먹으면서 운동을 했대요. 7,000칼로리. 와, 7,000칼로리면 와, 햄버거 세트가 700칼로리면 세트 10개를 먹는다는 얘기 아니야. 와, 7,000칼로리를 먹는데 7,000칼로리를. 그걸 먹고 운동을 그렇게 했대. 그러니까 몸이 저렇게 근육죠. 7,000칼로리 나도 먹는데. 근데 몸만 달라. 같은 거 나도 먹는데. 여러분, 그렇죠? 진짜 밀리게 살아서 저렇게 멋있는 타잔, 진짜 멋있는 것 같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진짜 타잔처럼 살아서 발견된 사람들이 있어요. 영어로 feral chil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야생의 아이들이라는 뜻이에요.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아이들이 곳곳 전 세계에서 발견이 됐었어요. 1920년 인도에서 8살, 2살 정도로 추정되는 소녀, 여자아이 2명이 발견이 됩니다. 이름은 카말라와 아말라인인데요. 늑대젖을 먹으면서 컸다고 추정이 돼요. 그래서 늘 늑대처럼 걷고 늑대처럼 짖고, 그래서 날고기만 좋아하고, 예, 활기고 막 말도 못 배우고 인간의 감정도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친구들을 다시 인간으로 만들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그런데 한 명은 이 사람으로 만드는 작업을 한 지 1년 만에 죽었고, 다른 한 명은 9년 만에 죽었다고 합니다. 인간답게 살기를 스스로가 거부한 거예요. 그 외에도 여러 패럴 차일드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패럴 차일드들은 영양결핍, 질병,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10년을 못 넘기고 다 동물처럼 죽었다고 합니다. 소설에 나오는 타잔은, 영화에 나오는 타잔은 여러분 사실이 아니에요. 팩트가 아니에요.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사람이 사람다워지는 그 교육을 받지 못하면, 그 문화 속에 있지 못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원래 태어난 것과는 다르게 아주 비참한 인생, 고통 가운데 비극으로 끝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사람이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각과 경험을 하면서 살아가느냐는 앞으로 그 사람이 살아가는데 상당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타잔 몸 보셨죠? 7,000칼로리 먹으면서 근육질 빵빵. 여러분, 진짜 패럴 차일드 몸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하루 7,000칼로리를 먹으면서 닭가슴살, 소고기 엄청 먹으면서, 약 먹으면서 헬스장 가서 운동해서 그런 몸 나오는 거예요. 진짜 밀림에 살면요, 아까 말했잖아요. 영양실조, 영양결핍, 온갖 질병으로 빼짝 사람이 말라서 죽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요, 우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오늘날 우리는요, 과연 진짜 하나님이 주신 참된 삶대로, 인간다운 삶대로 우리가 산다라고 나는 자신 있다, 주장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인생이 누가 있냐는 겁니까? 어느 누가 자기의 인생을 가지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느냐를 우리가 스스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환경에서 살기로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이 우리 삶에 가장 많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건데 우리는 어떤 환경에 놓이기로 결단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 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고 교리를 주신 거예요. 교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때 우리 인생을 소망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우리가 만약에 이 성경 안에 나오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환경 가운데 계속 일정 기간을 보낸다면 여러분은 아무리 여러분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들을 많이 경험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인생은 비극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이원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고통에서 떠날, 고통하고 분리가 될 수 있는 인생이 아니거든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인간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정신과 의사 형님이 계세요. 저도 한 번씩 되게 힘들 때마다 그 형님하고 전화로 상담을 해요. 상담해서 형님, 저 정말 우울해요. 저 오늘 너무 지쳐요. 형님 한번 저 진단해 주시고 약이라도 좀 처방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제가 한 번씩 전화를 해요. 전화를 하면 형이 늘 그래요. 너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밥이 필요해. 얼른 와.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있는데 같이 가서 밥 먹고 막 그러거든요. 먹고는 또 뭐 괜찮아요. 예, 확실히 그 의사는 의사야. 약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밥이 필요하다고 하는 걸 보면, 예, 그래요. 그분하고 이야기를 쭉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어요. 본인이 정신과 의사로 지금 아주 꽤 TV에도 많이 나왔거든요. SOS 특종 SOS 이런 데도 많이 나와가지고 막 섬에 갇혀 있는 막 노예들 구해내고 막 이런 것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 거 상담도 하시고 게임 중독 이런 것도 많이 하셨거든요, 이분이.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진짜 영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온다. 정말 오는데 자기가 의사로서 너무 큰 한계를 느낀다는 거예요. 몇 년을 했는데도, 몇 년을 약을 먹고 했는데도 차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분명히 있대요. 너무 힘든다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어느 날 어디 뭐 수련회 갔다 오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기도받고 뭐 수련회하고 또 뭐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엄청 좋아진 상태로 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 야, 정말 영적인 세계를 자기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정신과 그거를 하다가 원래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해요. 제가 청년 때였으니까 한 몇 년 정도 하다가 자기가 원래 11조 하고 이런 걸 안 했었거든요. 안 했었는데 정말 고민을 하다가 정말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하나님 진짜 계시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하면서 그때부터 11조 하기 시작했어요. 한꺼번에 자기가 11조를 밀린 걸 다 계산해가지고 한꺼번에 11조를 했었어요. 제가 그때 그 형님 그 리더였었거든요. 자기가 한꺼번에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회계한테 가갖고 얼마 했어? 하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엄청 진짜 밀린 거 다 했더라고요. 한꺼번에. 그때 4천만 원인가? 한꺼번에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대단한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인간의 경험으로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고 진짜 하나님만이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삶을 어디가 결정을 하느냐, 삶의 우리의 방향을 어디가 결정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리와 교훈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거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소망하는 순간 우리 인생에 다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여기에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는지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매 순간 여러분들은 선택을 할 거예요. 내가 어느 환경 가운데 거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환경 가운데 여러분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훈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훈은 뭔가? 바로 구원을 향한 교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을 향한 교리.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교훈은 구원을 말하는 진리예요. 우리가 진짜 인간답게 살기 위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아는 것,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구원은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내가 오늘 지금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에요. 그죠? 그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는 인생이 구원받은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확신이 있는 순간 우리는 이 인생이 구원을 향한 서정으로 가는 거예요. 구원을 향한 길이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이게 있는 사람과 이게 없는 사람의 차이는 천지 차이예요. 내가 오늘 지금 당장 죽으면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거한다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과 내가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의 인생의 태도와 마음의 결정은 다르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내일 내가 죽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일 갑자기 막 지진이 엄청나는 예고가 돼 있어. 행성이 떨어진다고 막 예고가 돼 있어. 다 죽어 그냥. 다 죽어. 여러분 뭐 할 거예요? 옛날에 한번 내가 우리 애들한테 다 물어봤어요. 내일 당장 죽는다. 넌 오늘 뭐 할 것이냐? 뭐 할 거예요? 맛있는 거 7,000칼로리 7,000칼로리? 보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알아요. 다 알아요. 그걸 부인할 뿐이지. 그걸 잊고 살 뿐이지. 죽는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그죠? 언제 죽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은 죽어요. 근데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하든 허무한다, 끝이 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해요. 지금 당장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한다고요.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좋은 것을 먹을 수 있고 좋은 차를 탈 수 있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며 좋은 직장과 명예와 좋은 것들을 누리는 것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즐거운 것들을 선택해요. 내가 즐거운 것들. 그런데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끝이 아니라 구원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구원 이후의 삶을 준비해요. 그 구원 이후에 하나님이 장하도다 착하도다 내 종아라는 그 칭찬을 듣기 위해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내가 구원 이후에 내 다음 세대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해요. 인생이 달라지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겨요. 그래서 보이는 내 지위와 돈들보다 보이지 않는 다음 세대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투자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로운 인생인지 몰라요. 무서운 건 그런 가치로운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100년 전에 그 가치로 살아갔던, 구원의 가치로 살아냈던 선교사님들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삶을 누리지도 못해요. 단순히 종교적인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학교, 이런 병원 여러분 누리지 못합니다. 절대로요. 그때 그분들이 와서 헌신했고 그분들이 이 땅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 땅에서 더 높은 가치를 위해 그분들이 돈 안 받고 의사로서 교육가로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워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 혜택을 보고 있는 게 여러분들이라고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 기독교 교회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우리나라의 네로라 하는 선진적인 병원들은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선진적인 학교들은 전부 다 선교사님들이 세웠어요. 여러분, 과연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코로나가 정말 엄청나게 우리를 엄습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어떤 문화 속에서 살기를 원할까요? 자, 코로나라는 어떤 문화 속에서 여러분은 갇히면서 살고 싶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 여러분은 뭘 하고 계십니까? 코로나지만 내가 유튜브로 이 땅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의 말씀을 들으며, 말씀 하루에 막 100장씩 말씀 읽으며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면서 막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안 되죠. 하루에 3시간씩 유튜브 보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연예 프로그램들을 다 탐독하면서 침대에서 올라갔다가 허리 아프면 책상에 앉아서 보다가 다시 침대에 올라갔다가 누워가지고 허리 아프면 다시 책상에 앉아서 유튜브 보다가, 보통 잠자는 시간은 새벽 2시에서 3시, 일어나는 시간은 10시, 11시, 12시. 그거 루틴 돌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거 여러분의 결단이에요. 그거 여러분의 결단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거듭난 것,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떤 썩어져가는 그런 사소한 교훈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원한 것이라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라며
우리가 가장 먼저 붙잡아야 되며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훈을 붙잡으셔야 돼요.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고민되는 것, 지금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고통이잖아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셨잖아요. 이 말씀으로 해결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해결하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바깥 사람들은 어쩌면 4, 5세계가 있다면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구원받지 않을까. 그래서 고행을 해요, 수행을 해요. 절대로 그런 걸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말씀에 기록된 것을 믿으며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말씀 때문에 앞으로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문화를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문화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을 만한 자리에 우리가 위치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간인 거 제가 알지만, 갈등되는 시간인 거 알지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수련회 진행해요. 코로나 때문에 정말 많이 양보해서 압축해서 또 압축해서 할 거예요. 밥도 안 먹고 딱 밥 안 먹는 시간 동안만 할 거예요. 밥 많이 먹고 1시에 오시면 그때부터 빡빡하게 진행해서 7시에 끝낼 거예요. 7시 10분? 더 넘으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가 막 배고파서 화낼 것 같아서 한 10분? 막 조금 더 은혜 받으면 15분? 많이 여기 끝낼 거예요. 그리고 갈 때 밥 되는 간식 엄청 좋은 거 줄 거예요. 그리고 뭐 상품,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줘야 된다 이래가지고 상품 많이 준비하라 했어요. 엄청 좋은 거 할까요? 근데 그건 하지 말라 했어요. 엄청 좋은 것 때문에 오면 하나님이 가려지잖아, 그죠? 뭐야 이 아쉬워하는 표현은. 그 말고 충분히 좋은 걸로 하라고 했어요. 엄청 많이. 그리고 막 또 막 누구 오고 막 강사들 많이 불렀어요. 막 일주일 내도록 막 우리 목사님들하고 막 시간 조율하고 또 시간 또 바뀌어가지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했어요. 왜 그렇게 했어요? 왜 누가 그렇게 해요? 코로나인데도 수련회를 해요? 이렇게. 코로나인데도 수련회를 해요? 전 가끔씩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다시 물어볼게요. 코로나인데 학교는 가요? 예? 코로나인데 학원 가요? 예, 코로나인데 집에 가요? 코로나인데 집에 왜 가? 코로나인데 직장은 왜 가고? 코로나인데 식당은 왜 가요? 코로나인데 마트는 왜 가요? 코로나인데 커피숍은 왜 가요? 예? 여러분 숨만 쉬어도 걸려요. 코로나 숨만 쉬어도. 여러분 이거는 이제 가치 문제예요. 가치 문제. 내가 어떤 문화에 어떤 영향을 받고 살아갈 것인지 결정하는 거예요. 코로나인데 마트를 가시는 아주머니들요, 걸려도 어쩔 수 없다는 심정으로 마트 가고 싶은 거잖아요. 코로나인데 카페 가서 커피 마시는 젊은이들 다 마스크 벗고 그 케이크 나눠 먹고 있더구만. 코로나 걸려가지고 일주일 격리돼도 괜찮으니까 나는 오늘 얘들과 담소를 나누겠다. 가치 싸움이잖아요. 각자 보이지 않는 시야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각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각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우세한가 싸우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하는 거예요. 위험하더라도 걸릴 수 있겠죠. 걸릴 수 있겠지. 나는 구원의 진리를 듣는 문화 속에 있겠다. 내가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구원의 진리를 듣는 문화 속에 있겠다. 나는 커피숍 가는 것보다, 마트 가는 것보다, 학원 가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구원의 서정 위에 서 있기를 나는 결단하겠다. 그 은혜의 장소에 있는 것을 선택하겠다. 그 투쟁을 하는 거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보세요. 여기 와서 여러분들과 씨름하면서 여러분 손잡고 기도해 줄 만큼 착한 학원 선생님 계신가요? 무료로 막 여러분 학원 선생님, 학교 선생님이 막 돈 하나도 안 받고 막 여러분 삶이 어떤지 막 이렇게 해줄 수 있나요? 여러분 그것도 코로나 위험 무릅쓰고 간식 준비해가면서 장판 깔아가면서 그렇게 해주신 선생님들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가족들하고 놀러 가셔야지. 편하게 쉬어야지. 근데 왜? 가치 싸움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을 영적인 군사로 무장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의 시간들을 내면서 여기 와가지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진리, 그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을 시인하며 그 성경의 구원의 확신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간답게 교정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화 안에 거하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경을 믿고 그 성경의 문화 안에서 삶이 교정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신명기 30장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준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심히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우리와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은 여러분들 이때까지 들어온 입에 있고요, 여러분 귀에 있고요, 여러분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해야만 우리는 행복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있을 때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친구가 어려운 일 있을 때 뭐라고 해요? 얘 힘내, 야 힘내, 너 힘내라 그러잖아요. 야 내가 힘줄게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야 힘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이미 진짜 강력한 힘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자체가 말씀이라고. 여러분이 지어진 재료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 말씀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그 말씀이 내 인생에 드러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나야 되냐고요? 내 안에 주어진 말씀이 고백될 수밖에 없는 환경에 노출되면 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여러분들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은혜의 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부터 수련회 자리에 제가 여러분 뭐 여기까지 했으면 여러분이 강요라고 느낄 수도 있겠는데 강요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셔도 괜찮지만, 강요는 안 하지만, 여러분 전 진짜 주옥 같은 말씀을 가지고 목사님 멀리서 오세요. 저기 전라도 저 전북에서 와요. 전북에서.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 그리고 방송인들 막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막 저희한테 전화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까요? 저렇게 하면 될까요? 뭐 자료 보내줬다가 막 이거 안 돼요. 저거 해주세요. 이건 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계속 조율하고 있어요. 왜요?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가 있는 그 말씀을 드러내려고, 그 은혜의 자리를, 그 은혜의 환경을 만들려고. 여러분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말씀 가운데 내 속사람이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하나라도 결단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숨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삶을 진짜 인간답게 만든다는 것을 체험함으로 여러분의 놀라운 교훈을 받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말씀이 기반되는 인생으로 살아내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소망 보게 하시네.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니, 내 삶의 막막한 문제 가운데 주 뜻 보게 하시네. 주 뜻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역사하기를,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가슴에 손을 올리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지들이 우리 인생에 진짜 많아요. 오늘 하루 24시간을 살아내면서 내가 눈 뜨고 나는 PC방에 갈 수도 있고 집에 컴퓨터 앞에 앉을 수도 있으며 핸드폰을 바로 켜서 오늘의 뉴스를 볼 수도 있고 유튜브를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아침에 여러분 눈을 떴을 때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할까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한 그 선택으로 인해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어른들은요 과거의 그 어른들이 자신의 삶에서 선택한 결과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모든 이 땅의 어른들은 과거에 자신이 선택한 결과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삶의 모습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요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여러분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똑같이 일어나서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는 것을 결정하실까요? 그냥 멍하게 누워있고 밥을 먹고 또 자는 것을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충분히 잠을 자고 일어나서 밥을 먹고 교회로 오는 것을 결정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것을 결정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성경의 교훈에서 많이 벗어난 채로 이 시기를 지났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6시간이에요. 그 6시간 동안 집중해서 하나님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시며 여러분의 전인격을 조정하시며 조율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되는 그 자리에 있는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하나님 수련회 때 놀라운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했던 수많은 결단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담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며 주의 말씀 가운데 놀라운 주의 뜻이 있게 하여 주시고 내 삶에 들어온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놀라운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석하게 해주시고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며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 뜻대로 행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이미 말씀의 힘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내 안에 이미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며 주께서 보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주께서 인도하시는 자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구원의 서정으로 가는 성경과 또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성경의 순종함으로
말씀 위에 바로 서기로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저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에 그 환경에 저희를 노출시켜 주시고 그 안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귀한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 뜻 안에서 귀한 삶들을 더욱더 성장하며 살아내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이제 이번 주에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래도 코로나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따로 기도회를 할 수가 없어요. 따로 기도를 못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진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는 선생님 그리고 우리 시간 수요일 날 목요일 날 수련회 때 또 은혜 받을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저 이제 몇 명을 들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못 온 친구들이 있어요. 못 오는 친구들이 한 일주일 격리되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진짜 동일한 은혜 주셨으면 좋겠다고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또 내 마음에 생각나는 친구들을 위해 우리 축복하며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심정을 축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손을 내밀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으로 치유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웬 은혜입니까? 하나님 웬 사랑이시며 하나님 웬 치유이며 하나님 웬 은혜이며 하나님 웬 축복입니까?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도 세상이 막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며 하나님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심령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옳지 않은 방향에 노출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노출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혹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거나 힘든 갈등이 있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중독이 있다면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중독이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어려운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해결될 기미를 주의 말씀 가운데 보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육체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심령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라기에서 약속하신 치유의 강선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하나님, 악한 마귀 사단에게 붙잡힌 영들이 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마음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과 악한 모든 영들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지지 아니하며 세상에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이 시간 이후부터 주님 온전한 삶을 살아내도록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온전한 삶들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여기 있지 않은 영혼들까지도 하나님 그 삶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끝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회복시켜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은혜가 이 시간 세상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가운데 노출됨으로 온전한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머리 위에, 그 학업 위에, 건강 위에, 그 삶 위에,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